(1986년 1월 15일) 새벽 서울 S 예중 3학년이었던 모 여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난 1등 같은 건 싫은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것이지. 나에게 항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라고 하는 분, 친구와 사귀지 말라고 슬픈 말만 하는 분, 그분이 날 15년 동안 키워준 사랑스러운 엄마라니 너무나 모순이다. 이 학생은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한국 학교 교육과 성적으로 또 모든 것을 평가하는 당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행복은 성주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제목으로 또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아마 학생들 사이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금과 옥조 같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행복은 성주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그 행복을 찾고 있는데 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매장마다 바울은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기쁨은 자족하는 것에 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 번 선교 헌금을 보내어 바울의 사역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것이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내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게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크게라는 말, 메가로스라는 말인데 원자 폭탄의 어떤 폭발력을 재는 단위를 메가톤 그러죠. 이 메가톤이라는 말이 메가로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메가로스라는 말은 크게, 대단히, 그리고 격렬하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메가톤급으로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의 온 마음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크게 기뻐한 이유가 단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후원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참 궁핍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자족한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자족에 있었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 그리고 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말이 합성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넉넉하다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자족인 겁니다. 바울은 자족했기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려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자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임금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한 게 어떤 건지 잘 아시겠습니까? 앞을 보시면은 네, 기준이 좀 잡힐 겁니다. 뿐만 아니라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가 키도 크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울 때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리까. 미약한 베냐민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가문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고 노래합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얻을 것이 왕위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하는데 그의 인생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윗을 죽이려는데 허비함을 통해서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이나 질투를 느끼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경쟁자로 알려진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을 한 음악가입니다. 빈 궁정 음악가로서 임명이 되어 36년 동안 궁정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가 열등감과 시기의 상징이 된 것은 1984년 개봉되어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사실 이 영화는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들이 허구이지만은 이 영화에서 살리에리는 남봉꾼이지만은 천재적 음악성을 가진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깊은 열등감을 갖게 되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곡을 작곡을 하는데 모차르트는 여자들과 어울려서 놀면서 끄적끄적대는 것이 그게 아주 명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도 훌륭한 음악가고 충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함을 통해서 사실은 기뻐할 수 없는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 영화로 인해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비교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결코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족하려고 하면 탐욕,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만든 얘기 같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농부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이 되어졌습니다. 복권에서는 가난했던 농부가 이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았을 때에 또 당첨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놀라가지고 심장마비에 걸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것을 알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정 설명을 하면서 목사님, 이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잘 설명하시고 상금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이 존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만약에 당신이 1억 불의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은 그 돈을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가 무슨 그들이 생깁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네가 1억 불에 당첨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자 이 존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반은 목사님들이고요, 그리고 반은 하는데 궁탕 소리가 나더만은 목사님이 자빠졌어요. 그 소리를 두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혹시 로또에 당첨되더라도 저에게 반을 준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사실은 자유할 수가 없죠. 인간의 욕망이나 욕심은 구멍 뚫린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차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막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넘치는 일이 없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욕심은 뭐예요? 조금 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자족하는 사람이 그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참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지족하는 마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족,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알고 분수를 지켜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라면 지족은 자기가 가진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 그게 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분명 불편한 곳입니다. 많은 부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심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요,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고 지족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없는 것을 카운트했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그러니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입에는 늘 원망이 있고 불평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행복을 가까이서 찾지 않고 어리석게도 멀리서 찾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늘 그것을 동경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조지 무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멀리서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발견한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줄 알았습니다만 집에 오니까 집이 제일 좋았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자족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알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그 기쁨은 감사하는 것에 있다. 바울은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환경이든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말을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이지요. 기뻐하는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사실은 같은 의미의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곳에 기쁨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요. 기도하는 곳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기쁨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 그를 불행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그를 원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에도 감사할 수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중에 감사의 과학적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백광석 씨 성도인데 이분이 지은 책인데, 이분이 양쪽 신장이 다 문제가 있어서 아내의 신장을 이식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한 지인으로부터 카톡이 왔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을 책에서 싣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넘어짐이 가져다 준 선물 하늘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습니다. 돼지의 목이 땅을 향하여 있어 기껏 높이 들어봤자 45도밖에 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돼지는 자유로는 하늘을 올려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돼지가 하늘을 올려볼 수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넘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파봐야 자기의 건강도 살피게 됩니다. 실수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닥쳐봐야 겸손을 배웁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야 상담도 하고 남의 말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겁먹지 맙시다. 넘어짐을. 나의 모습이 때론 돼지를 닮아 물질에 눈이 멀어, 권력에 눈이 멀어, 사람의 눈이 멀어 그것만을 찾아 고개를 파묻고 땅만 파헤치고 있지 않나 반성해 봅니다. 넘어짐이 가져다 준 선물 하늘,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돼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에 파묻고 온갖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돼지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넘어졌을 때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 비로소 인생에 실패하고 인생에 넘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오히려 넘어지는 것을 감사하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런 예화 중에서 데리는 예화 중에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말과 마차를 타고 다니는 시기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성도가 주일날 마차를 타고 교회를 오다가 이 마차가 언덕에 굴러버린 겁니다. 7바퀴를 굴렀는데 근데 이 성도가 우리 한 곳에 다치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는 교회 달려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입니까? 마차가 7번 굴렀는데요 제가 다친 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집사님 저는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8번 굴렀습니까? 저는 한 바퀴도 안 굴렀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7바퀴 굴러야 감사합니까? 안 굴른 게 더 감사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일상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은 일상을
관찰하는 것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에 감사하고 남이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 5,000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턱없이 부족한 약이지요. 작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신문을 펼쳐보면, 뉴스를 들어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밤에 푹 주무셨어요? 몇 시간 잤습니까?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도 아침에 깨어나는 거 기적 아니에요? 계속 자면 어떻게 될까요? 평범한 것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작자 미상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한 것,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께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나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평범함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달라고 기도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삶을 선물하셨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은혜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구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적은 것만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조금 더 깊이 한번 바라보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무수한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의 사람이고 기쁨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암송하고 그래, 난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초월적인 힘을 발휘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또한 나는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삶의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힘을 주신다면 그 어떤 위험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나는 가난에 처한 줄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풍부함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아보기도 하고 배가 파스나해서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깁니다. 복음 때문에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그리고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힘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 때문에 나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